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꿈과 비전의 달 8월 네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세상 요즘에 살아가기가 참 버거워요. 그죠? 이 코로나도 그렇고 뭔가 이런저런 삶의 제약들이 많이 따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각박하고 또 거칠고 또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보면 또 각자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해야 할 일들 중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굉장히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의지를 불태운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거나 또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내가 팔자가 좋은가 봐.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이거 내가 받을만해.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놀라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이렇게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뭔가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사랑, 또 축복, 또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이 부여되는 것,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늘 언제나 믿음과 이렇게 동반하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연결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은혜를 또한 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박자가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같이 서로 연결이 돼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과 은혜의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믿음과 은혜의 백미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바로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현실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거대한 성은요, 거인족들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거인족들이 그냥 멀대같이 덩치만 키가 크거나 덩치만 큰 것이 아니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거대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현실 상황을 직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수많은 그 전쟁의 이야기 중에 수많은 병법이 있고 수많은 전략 전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세계 역사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나무를 마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필을 사용한 그 연필 끝처럼 아주 뾰족하게 그 거대한 나무를 깎아서 그것을 수레에 싣고, 그리고 수많은 장정들이 수레를 밀어서 거대한 성에 그 문을 수십 차례 친 뒤에야 문이 파괴가 되면은 그 파괴된 문을 통해서 성을 공격을 하거나 점령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또 성에 있는 그런 군사들을 점령하고 문을 열어줘서 그 놀라운 전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이 놀라운 병법,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성을 점령을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던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돌 때 지켜야 할 준칙사항이 있는데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침묵.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이렇게 성을 돈다라고 했을 때, 적군이 성을 돈다라고 했을 때 적을 지키는 그 나라의 입장, 그 족속의 입장에서는 성 위에서 얼마든지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름에 그 헝겊 조각을 싸서 불을 붙여서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아래에서 이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 사태의 국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들부들 아마 마음속이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성을 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너무 두려우면은 옆에 누군가하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그 긴장성을 이렇게 줄여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침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중한 병을 앓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자기만 알고 있어봐요. 그럼 우울증에 빠져요. 자꾸 오픈을 하셔서 나누기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같이 또 기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어떤 현실 상황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두려움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침묵하라요.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을 도는 거예요. 성을 그렇게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째 돌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거대한 함성을 지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거대한 정예 군사를 조직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수아에게는 최고의 병법과 전략과 전술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과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갔던 광경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요, 이렇게 거대하게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고 또 우리의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현실 상황에 한계가 있고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현실의 한계에도 그 너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과 정결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세요. 논쟁을 하신 이후에 지금 게네사렛에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두로 지방으로다가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로 지방의 한 집에서 조금 이제 쉼을 취하시려고 이제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무엇인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헬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접촉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게네사렛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법, 율법, 정결법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종교법, 이 율법과 이 정결법으로다가 예수님의 이동동선이나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이방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또 이방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에 전면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유대 종교 율법과 유대 정결법에는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자체가 정결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집이 유대인의 집인지 이방인의 집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방인의 집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정결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이것도 율법과 정결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결법에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행동들과 배치되는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과 정결법에 위배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갔고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 종교 규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율법의 조항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갔는데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내 사랑하는 딸의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영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은 여자가 마치 뭔가 의지적으로다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그 사안들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찾아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셨다는 거죠. 이 말씀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율법과 정결법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만남을 주선한 건가요? 누가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보다도 앞서서
여자를 만나고 여자의 딸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이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모태신앙인으로 이렇게 했든지 간에 아무튼 뭐 우리가 처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당대에 처음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친구가 이렇게 계속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닦아 놓으시고 준비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미 터를 다 닦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믿음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는 사랑의 이야기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애증을 가지고, 사랑의 애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 믿음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튼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지금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27절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이방 여자가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의 지금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딸을 내가 치료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딸의 귀신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거절하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토를 달았나요? 나는 개 같은 것들하고는 인간 취급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사역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아직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을 왜 하필이면 나는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거지 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이야기예요. 개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 구겨지고 자존심에 상처가 났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이러한 그런 원색적인 비난조의 말을 들어가면서 거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방 여자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지까지 게 사람이나 고친다고 유세 떨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아마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했거나 욕을 하면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 비난조와 같은 말씀,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인 자신을 개에다가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이 거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아름답게 수용을 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지금 여자는 굉장히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먹이시려고 오신 거죠. 유대인들을 치료하려고 오신 거죠. 이방인 우리들을 치료하러 오신 것은 아니죠. 이방인들은 나중 문제죠. 먼저 유대인이 우선이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한참 뒤의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주님, 이왕지사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유대인들을 먹여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지금은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으니 그래도 이방 지역의 개들을 위해서라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흘린 그런 떡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것이 개들인데 이방 지역에 오셨으니까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는 나눠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조각이라도 남겨주시면 그 은혜의 조각을 통해서 내 딸이 귀신이 쫓아지고 내 딸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떨어질 수만 있다면 개들은 대환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 같은 존재가 바로 난데 개 같은 존재는 유대인들을 먹이셨을 때 그 자녀들, 그 유대인들이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이라도 적하오니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 때문에 감동을 했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병행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정령코 크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 율법과 유대의 정결법으로 잣대를 들이밀면 이 여자는 개 같은 존재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 종교법에는 이방인들은 개고 이방 여자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개예요. 그런데 여자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신은 개지만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 자신의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여자의 그 속마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세,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기준점만을 가지고 드라이하게 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믿음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신이 유대 율법과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어져 있는 한계선을 그 한계선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그어져 있는 개 같은 이방 여자라고 하는 한계 상황 너머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떨어질 수만 있다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다 하면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서 참 우리는 갑갑한 현실, 또 어려운 현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성을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또한 이 이방, 개 같은 여자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갔더라고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성취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한계 상황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한계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자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기에 자신의 딸을 고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시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에게도 그대로 적합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의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실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